한절이라 기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여기 설교 말씀의 주인공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 한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지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보화를 가졌느냐? 그 보화를 가졌느냐? 여러분, 그 보화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그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 진주에 대해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치 있는 그 보화를 모두 다 소유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의미 전에 오늘 말씀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지요. 밭에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밭을 가는 겁니다. 밭을 열심히 갈고 이제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탁 밭을 치고 이제 곡괭이를 내리칠 때 탁 하고 뭐가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오늘따라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여러분, 쟁기질 잘못하거나 삽질을 잘못하다가 돌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삽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쟁기가 그리고 곡괭이가 부러질 수도 있지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뭐야 하고 파봤더니 그곳에 무언가 잠겨있는 보석 상자나 보석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열어보았더니 그곳에 엄청난 정말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 곡괭이질이 쟁이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곳을 다시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밭은 자기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 그 땅을 일궜던 일구는 소장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까지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의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배경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활동 당시에는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자기의 재물과 보석들을 은행에다가 짐겨 놓지요. 집에다 놔둘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집에 놔두면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아주 귀중한 시큐리티 박스 같은 것도 있고 또 돈으로 환전해서 그것들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금고가 잘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자기의 보물들을 큰 상자나 보물 항아리 속에 넣어서 땅 속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 것이지요. 마태복음 내용에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5달란트 가진 자 그리고 2달란트 맞은 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또 벌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그것을 땅에다 묻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발견한 보물이 아마 그런 보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엄청난 보화를 땅에 묻어 놓았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이 바로 그 항아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주인이 전 주인이 그 항아리의 주인이었는데 깜빡하고 그것을 숨겨 놓았거나 혹여나 전쟁이 나서 그 주인이 그 항아리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항아리에 있는 보화는 엄청난 가치인 것이고 그 소장농이 그 항아리의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이 보화는 무엇이고 이 가치는 무엇이고 도대체 왜 이 소장농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천국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보화이지만 아주 멋있고 귀중하고 눈에 띄는 것이지만 이것은 땅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하찮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전부를 들여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가치를 약 은 30냥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천국을 은 30냥에 넘긴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영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적당한 선생이고 세상에 좋은 말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해 주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차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를 자기의 구세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정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았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평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8월 1일 오후 4시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약 5개월 전의 일입니다. 조슈아라는 한 사람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붕 위에 무엇인가 꽝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맑은 날이었는데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인도네시아의 8월의 날씨도 괜찮은가 봐요. 8월에 맑은 하늘에 갑자기 뭔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슈. 그런데 집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큰 돌이 양철 지붕, 자기 지붕을 옆으로 뚫고 땅에 박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 땅을 파보니까 그 돌이 박혔는데 그 돌이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가 그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에 올리니까 한 미국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당신의 월급에 30년치를 줄 테니까 이것을 좀 파세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죠. 제가 그것을 팔겠습니다. 여러분 30년에 여러분 연봉을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30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연봉이니까 그 월급 줄 테니까 이 돌덩이를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조슈아, 아마 그 조슈아가 생각했던 가치는 그 돌덩이의 가치는 그 30년의 그 연봉의 가치 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뜻 그 돌을 팔았겠지요. 그 돌을 팔고 그는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운석을 팔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운석을 팔았고 나중에 그 운석의 가치가 영국에 있는 방송을 통해 전해지게 되고 그 가치는 조슈아의 30년치 월급이 아니라 3000년치의 월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시아는 자기 30년치 월급을 통해서 받았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후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가치가 아주 작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가치가 아주 크지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기도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한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그냥 요식행위, 하나님 앞에 밥 먹을 때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생활의 전부이요, 자기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가치가 다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는 자이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이를 발견하였다는 거예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견한 다음에 왜 숨겨두고 기뻐하지요? 바로 보고 그 가치를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기쁨인 겁니다. 이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갖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기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가진 자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암목적인 이생적인 자랑과 정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서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희락,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마음 가운데서는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시는 분의 모습은 늘 기쁨의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평화로운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바로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의 중요한 것, 그 가치가 여러분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알 때 이 가치는 정말 최고의 가치의 물건이야 라고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보석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이 생각만 하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감사한 만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데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겠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이 천국의 삶을 통해서 늘 감사하며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천국의 비밀이자 보화가 무엇이길래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살까요? 그 보화가 무엇일까요?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밭에 있는 그 진주, 바로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런 고백 위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소장농처럼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뛰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살리라 하는 고백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식과 학식, 보물들을 다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 아주 지저분한 것들로, 보기 싫은 것들로 치워버렸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고 드높이기 위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자 보화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똑바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기의 그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업입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더 극단적인 말을 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배와 부친, 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예요. 자기의 소유도 좀 버려두고, 그리고 부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생육, 혈연, 관계들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다.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재물, 보화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 그 소장농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30냥의 가치,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할 만한 가치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본인은 선한 목자요, 양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을 버리셔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만한 가치가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빗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67년도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720만 불의 사기로 합의합니다. 당시에 720만 불에서 760만 불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약 700만 불의 가치는 지금으로 환전할 때 어마어마한 가치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아니 700만 불 이상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저 눈과 얼음이 덮여있는 땅을 도대체 왜 사는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기반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난은 머지않아 얼마 가지 않아 칭송으로 바뀌었습니다. 13년 정도 지났을 1880년도에 그곳에 눈 속 안에 많은 금들이 발견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샀던 700만 불보다 5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 얼음 깊숙이 밑에 있는 그 해저 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들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석유의 양이 미국에 있는 그 산유량, 석유 매장량의 약 50% 이상이 되는 그 매장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은 그 정책을 했던 사람들의 그 정책에 큰 감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눈 속에 꽁꽁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알래스카에 숨어있는 그 금, 은 보화보다 예수님은 알래스카 그 속에 있는 그 석유의 매장량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는 절대 은 30냥의 가치가 아닌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드려야 하는 가치임을 고백하며 그 반응을 하나님 앞에 전적인 예배로, 전적인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021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온전한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보화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치, 그 보화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하지 못하고 예배를 우선순위하지 못하고 기도를 뒷전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똑바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2021년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보화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최우선시에 두고 예배를 최우선시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세우며 나아가는 2021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이요 보화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2021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기도를 앞세우며 예배를 앞세우며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와서 것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